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연합회 행사 때문에 이 강단에 한번 선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좋은 성전 너무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우리 남북에도 참 좋은 교회인데 본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늘 이렇게 새 교회 올 때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해중석에 앉아서 성가대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다녔는데 좀 특이하고 좋네요. 이왕이면 또 이렇게 앞에 무대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참고로 대표 기도를 끝나면 후주를 성가대가 안 해요. 피아노나 오르간이 하면 그 시간에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럼 시간도 절약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앞에 또 찬양하고 나면 이제 성경 봉독자가 성경 봉독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무난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남은교회 다음 세대가 잘 돼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 더욱더 부흥하는 남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유머 하나 해도 될까요? 조금 무서워요. 남은교회 너무 거룩한 교회라서 저희 교회는 찬양 마치면 박수 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지 인간을 향한 박수는 아닌데 제가 막 박수 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늘 헌신 예배 가면 유머를 하는데 지금도 갈등이 많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도 안 웃어주면 어떡하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한 가지 약점은 설교를 하면 너무 지겨워서 그런지 다 졸고 주무시는 거예요. 5분을 못 넘겨요. 10분쯤 되면 거의 다 주무세요. 목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웃교회에 부흥회가 열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장경동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재밌게 부흥회하는 강사가 온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시골교회니까 주보에 광고를 싣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광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혼자 제일 오른쪽 제일 뒤편에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한 수 좀 배워보려고. 근데 정말 그 강사는 본인과 좀 달랐어요. 본인은 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장로님처럼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등단하자마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저는 제 사모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성 목사님 첫사랑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일까 싶어서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조금 심각해요. 저는 그 여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처럼. 아니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 만나서 결혼했으면 다 잊어야 되지. 평생 못 잊는다니.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세 번째 말씀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제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저런 바람둥이 목사를 누가 강사로 초빙했냐고,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머니는 사모님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여인 맞고 어머니를 어떻게 평생 잊겠으며 어머니는 이름 세 글자를 가슴에서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하하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1시간 내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오른쪽 뒤에 앉았던 목사님 볼펜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 연이 있었습니다. 막 설교가 무슨 설교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고
평소 같으면 막 주일이 다가오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써먹으려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늘 그렇듯이 가운을 입으시고 등단하셨어요. 교인들은 잘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할 게 있으면 이러는 거야. 자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시지? 뭘 잘못 드셨나? 무슨 얘기를 설교 전에 하시려나? 아니나 다를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 사모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으면 이러는 거야. 20년 목회하는데 처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담을 강단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가 싶어서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흥분되고 너무 좋잖아요. 교인들이 잠도 안 자고 막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여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모님을 딱 보더니만, 아니 사모님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감히 저런 말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 세 번째 말씀은 더 놀라웠어요. 저는 그 여자 이름을 제 가슴에서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막 술렁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목사님이 누구랑 바람이 난 거야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요, 평소에 주무시던 분이 자기를 똑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야, 그 여자가 누구더라? 그 여자가 누구더라? 그러더니만 도저히 생각이 안 났나 봐.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배는 엉망이 되었고, 예배 마치고 당회가 모였는데요, 그분이 쫓겨났다잖아요. 그 여자 이름 기억 못 해가지고. 역시 남은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런 유머로 하루 설교를 시작할까요? 그분이 뭐 졸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네.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머니가 핵심인데 그 어머니란 이름을 잃어가니까 그 얘기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수억이 들거든요. 하지만 감독은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작가가 두꺼운 책을 하나 써도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실컷 읽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헛읽은 거죠. 똑같이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그 목사님 어머니 얘기 참 재밌게 들었다 이러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찬양 헌신 예배니까 찬양이 도대체 무언가, 영어로 말하면 what.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영어로 말하면 why.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how. what, why, how. 요가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찬송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하신대요. 황소 한 발이 얼마쯤 할까요? 300만 원, 400만 원 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요 300만 원, 400만 원 드린 거예요. 아멘을 아무나 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첼로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갑자기 이상하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했다고 그러놓고는 갑자기 노래하지 마라, 첼로 하지 마라. 왜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치 제 설교를 이미 다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이 삶과 연관이 없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찬양이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받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이 뭔가?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살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이죠. 저는 대구 시립합창단 나왔어요. 경북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대구 시립 오페라단이 안 만들어졌는데 제가 창단 멤버예요. 창단 공연을 했는데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이 연출자로 내려오셨어요. 작곡하셨는데 그분의 성함은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고 그분이 즐겨 불렀던 노래를 제가 모창을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좀 하시는 분은 그분이 누구신가 알 거예요. 베이스 바리톤인데 하얀 머리를 하신 분이에요.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이런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유명한 오시를 가진 세계적인 바리톤인데 이분이 연출자로 오셨어요. 복금토 3일 오페라를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면 뒤풀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술 끊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이세요. 제가 그때 성가대 지휘자 하면서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제가 1차에 가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저는 11시에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지교회가 모교인데 제가 성지교회의 지휘자였거든요. 그다나 지휘하는데 술이 너무 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쯤 되어 왔는데 제가 1부 예배 지휘자였는데 9시 예배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그 전날 연출을 맡았던 그 집사님이 그 당시는 집사였어요. 찬양을 하는데 사돈이 저희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돈 부탁으로 9시 예배에 와가지고 캄캄한 밤 사나운 밤 하면서 위태하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여러분 남원교회 아직 박수 안 쳤는데 성지교회도 박수 안 쳤거든요. 그런데 막 그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요 청년이 앵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음악회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다 같이 앵콜 했어요. 준비했더라고요. 반주자 막 사인도 안 하는데 반주가 막 나오더라고요.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뭐 쾌락 다 버렸다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다들 아멘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인간이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인간 이름을 말하면 이자 제자 범자 쓰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남들은 다 아멘 그러고 은혜 받고 앵콜 하는데 그 인간은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그래 너무 잘하시네. 그런 경험이 있었나? 내가 술자리를 함께 했잖아요. 저는 1차만 하고 왔는데 그분은 2차 3차 가가지고 3차로 룸사롱 가서 새벽 4시에 나온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소위 방석집에서 새벽 4시까지 술 맞은 사람이 9시 예배 와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라. 세상 쾌락 다 버렸다는 거라.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회중들은
은혜 받은 줄 알고 아멘 그러고 박수치고 앵콜 그러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시대박자는 사표를 썼어요. 저는 찬양 그러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노래를 잘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찬양은 삶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강단에 지금 꽃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조화를 생화처럼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나비나 벌들은 저처럼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나비 아니고는 조화에 앉지 않아요. 이 또래이 벌 아니고는요 조화에 앉아가지고 줄줄 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비나 벌들은 생화와 조화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들만이 맡을 수 있는 향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생한지 누가 조한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서일교회인데 그때 지휘자 겸 이제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때 집사 때인데 우리 찬양팀 중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만 노래하면요 막 회중들이 울어요. 컨티넨탈 싱어 출신인데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자매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집사 때인가 전사 때인가 이런 말을 버렸다. 그 자매를 좀 둘러싸서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 없으면 안 돼요. 그랬더만 전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일주일만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제 노래 들을 수 있는가? 이러더라고. 무슨 말일까요? 남들은 모르니까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요 찬양하면 다들 은혜 받지만 저것만은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집에서나 잘하지, 엄마 말이나 잘 듣지, 이불이나 좀 개지, 동생하고 싸우지나 말지. 우리 삶을 주님이 다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동안 소위 멋대로 살다가 제약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화음을 맞춘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 삶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 것인가? why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물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의 마이크가 제가 언뜻 봐도 참 고급스러운 마이크입니다. 좀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1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고쳐야 되죠.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요. 이 마이크는 제가 작게 말하더라도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크게 들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감질러도 고장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안 들리시면. 왜요? 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가 여러분을 우연히 지은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만 봐도 찬송은 노래가 아닌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노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삶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찬미 선교단에 제가 이제
시리바 찬단을 그만두고 최용덕 간사를 만납니다. 그분을 보니까 진짜 삶이 노래더라고요. 그분이 지었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신 배경을 봐도 정말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얘기들, 일어나 걸으라, 오 신실하신 주, 뭐 이런 찬양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에 숨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바 찬양 그만두고 이제 찬미를 활동을 하는데, 찬미가 한참 활동할 때 1년 365일 중에 260회를 찬양을 다닙니다. 엄청나게 다니죠. 아이가 3명인데 제가 첫애만 같이 병원 갔지, 둘째, 셋째는 병원도 같이 못 갔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듣고 있습니다. 여자를 혼자 병원에 보내다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찬미를 후원했던 분 한 분이 삼성과 롯데 야구 경기 표를 10장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야구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7회 말 롯데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삼성이 졌죠. 제가 삼성 팬인데. 그런데 투아웃인데요, 삼성 공격인데 말루 찬스에 이만수가 나온 거예요. 이만수를 아시나요? 이만수님은 아멘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희들과 집회도 같이 다녔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말루를 치면 역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만수를 한호하기 시작해요. 이만수. 저도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만수 집사가 홈런을 치게 해주십시오. 지금 홈런 치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딱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 기도 들으시고 홈런을 친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만세 하면서 이만수 얼마나 한호했는지 몰라요. 누가 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손 들어라, 이만수를 외쳐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딱 치는 순간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는 이만수를 외치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나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요, 아줌마 아저씨가 더 난리예요. 막 모르는 사람인데 막 껴안고 있잖아. 이만수 그러면서. 야구는 그렇게 4대 3으로 역전해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치고 나오면요, 각분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누구 무슨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누구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만수 이야기했다니까. 제가 그 다음날 학교 복학했는데 가서 누구 얘기했을까요? 이만수 얘기. 만나는 사람들은 이 반단에 봤대 끝내주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 찬미 식구들이 아침에 모이면 큐티를 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과 마지막으로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수학 공식에 보면 A가 B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화살표잖아요. 그죠? B가 A보다 크면 이렇게고 같으면 이 꼬르잖아요. 여기가 이만수, 여기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내가 본 그림은요, 이렇게 된 거야. 막 고개를 흔들어가지고 다시 봐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만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이만수 찬양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예수님 찬양했지. 이만수 찬양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지금 이만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며칠 동안 이만수만 나타낸 거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만수가 홈런 친 것,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것만 늘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에 관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거 아시죠?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할랄이 합쳐져서 할렐루야예요. 할랄이 무슨 뜻인가? 누구를 칭찬하는데 바보스러울 정도로 칭찬하는 뜻이 할랄이에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이마수 좀 그만해도 될 텐데 이마수 봤나 이마수 봤나 이마수의 업적을 칭찬한 거죠. 이게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돼요. 이 기준이 왜 필요하냐? 이 세례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함으로 노래하는 것, 그게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음을 잘하고 아무리 성악적인 테크닉으로 뛰어나더라도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찬양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분 중에 서울의 주수길 집사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요즘 뉴스에 나온 큰 교회 지휘자였는데 너무 사역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웃교회 개척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결정한 이유,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70명밖에 안 모이는데 한 3년 된 교회인데 아직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휘자 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성가대 없는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새벽기도 가끔 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그날 등록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그분이 등록하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주수길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3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만 이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례를 못하고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지지가 생기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등록한 사람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면 성가대를 만들고 싶다고 기도했나 봐요. 이분도 뭐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 큰 소망교회 사임하고 이 성가대도 없는 교회에 왔는데 이 지휘자가 왔다면서 성가대 만들고 싶다는데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럼 오늘 마치고 연습합니다 남으라 그랬는데 70명 교인 중에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한 사람도.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박 집사, 니 왜 안 남았노? 아유, 목사님 저는 음표를 못 읽어. 이 집사 니는 나는 음치예요. 김 집사 난 전공도 안 했는데요. 하나같이 못한다는 거라. 아유,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직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조금 더 다니시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러니까 집사님 갑자기 거룩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제가 강고 시간에 지휘자로서 한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충분히 그러라고. 그래, 그날 그랬대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지휘하고 서울에서 제일 큰 소망교회 지휘자였지만 한 번도 노래 오디션 통해서 대원을 뽑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면담은 꼭 했다. 한 가지 딱 물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감격만 있으면 노래를 아무리 못해도 좋다.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힘이 난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런 거 잘 가르치거든요. 다른 교회 안 바뀌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음치도 좋습니다. 전공 안 하셔도 됩니다. 악보 몰라도 됩니다. 단 하나,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 찬송하고 싶으면 오늘 남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70명 중에 몇 명 남았을까요? 40명이 남은 거예요. 40명.
성가대석을 못 만들어 갖고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돼서 하여튼 해중보다 성가대가 더 많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교회 창립 3년 만에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첫 찬송을 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을 했어요. 가사가 좋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남은교회는 아멘 너무 잘하셔. 근데 그날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퀴즈 나갑니다. 1번 성가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멘 하는 줄 몰랐다. 2번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멍하니 아멘을 못했다. 3번 성가대가 죽을 수도 그렇게 죽을 수 없어서 도저히 아멘을 할 수 없었다. 4번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 2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답은 3번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3년 만에 그도 소망교회 서울대 출신인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는데 첫 찬송이 아멘 할 수 없어요. 소프라노도 아니고 알토도 아닌데 여자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악보도 없는데 막 테너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닌 남자가 막 엉뚱한 소리 내는데 이건 아멘을 못 하겠는 거야.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그 다음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그것만 신경이 쓰여서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휘자는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설교자도 설교가 나서 오늘 죽었구나 좀 은혜롭구나 알겠듯이 지휘자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간이 퉁 한 번만에 사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더니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 잘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얘들아 숙이라. 내가 오늘 가장 기뻐 받을 찬양을 너희들이 했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스러웠으면 악보는 4부밖에 없는데 5부, 6부로 그렇게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음정이 중요하고 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무시하는 뜻 아니에요. 먼저는 진짜 그 가사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고백이 나의 가사가 고백이 되지 않으면 입술의 노래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교회 찬양대가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자체적으로 연습을 해요. 지휘자는 바빠 안 되는데 4시에 소프라노, 5시에 알토, 6시에 테너, 7시에 베이스가 모여서 1시간씩 연습하고 8시에 반주자 밥을 베이스가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4시에 알토, 5시에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하고 밥 사고. 그래도 못 온 사람은 11시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10시에 성가 연습하는데 9시부터 모여가지고 내 토요일날 바빠서 못 왔다면서 반주자한테 초콜릿 하나 사주고 띵띵 그러면서. 요즘은 자기 고백은 소망교회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은혜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해서 구원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아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찬송할 것인가? How? 제가 한번 시편 86편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무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제발 성가대원들 그리고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 찬송할 때요 전심을 다하세요. 전심을. 조금 전에 제가 이만수 얘기했지만 누구 한 사람 손을 들으란 말 한 적 없고 자리에 일어서라는 적 없고 박수치란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박수를 쳐도 억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방송 본 적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더 못하구나.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박수치는 모습들이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가장 전심이었던 찬양 하나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덕 지방에 찬미 식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집회였는데 오른쪽 앞에 앉았던 어느 형제는 좀 특이했습니다. 느린 노래할 땐 몰랐는데 빠른 노래만 하면 이 친구는 뺨을 치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근데 얼굴은 막 천사처럼 밝은데 꼭 뺨을 쳐요. 느린 노래할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보려고 여쭤 보고 이제 찬양해서 내게 강 같은 평하는데 막 궁금한 거 있죠. 아직까지 뺨 치는가 싶었고 사악서본 그때도 막 좋다고 뺨을 치는 거예요. 저희들은 막 이렇게 된 사람 온 줄 알았어요. 아유 저런 사람이 와서 집회를 방해하나.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은 다 그 사람 막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집회를 마치고 저희들한테 인사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턱 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오른쪽 팔이요 자기 팔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팔, 의수였어요. 사고를 그랬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오른팔이 없었던 거야. 보기는 멀쩡한데 남들은요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병아 막 손뼉치며 찬양하는데 손뼉칠 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슴을 쳐도 되고 허벅지를 쳐도 되고 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 자기가 뺨을 선택한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정신병자 취급했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던 거 꼽으라면 그 친구의 찬양이 아닌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드렸던 거죠. 저희들이 도로는 잠깐에서 이렇게 손을 내려다 봤어요. 제가 그때가 한 30대 후반쯤 되는데 평생 살면서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걸요. 이 두 손이 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당연히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날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그때 다짐했어요. 얘들아 우리 평생 주님께서 이 두 손 다 허락하시면 우리 손뼉 칠 때 정말 힘있게 손뼉 치며 그렇게 찬양하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 제목이 별로 생각 안 나면 두 손 내려보시고 추수감사한 것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시간 한번 내려다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또 한쪽 그런 분 있으시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말 주신 것이 감사하면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전심은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성가대 지휘할 때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다음 주 찬양할 가사를 A4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찬양이 성경적 배경을 두면 성경적 배경까지 찬양 큐티를 만들었어요. 이 단원들이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큐티를 하고 주일날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효목중앙교회 지휘할 때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찬양하는데 지금도 제가 막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는데, 지하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다 울어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막 이 그림이 그려지는, 채찍이 맞아서 쓰러지는 예수님, 막 물을 퍼붓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 지며 또 쓰러지는 예수님. 이 전심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지하는 나도 울고 성가대원도 울고 사회보는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이 울고. 찬양을 끝까지 못했어요. 중간에 마치고 그냥 제가 도저히 지휘를 못해가지고 그냥 앉으라 그러고 돌아버렸어요. 제가 25년 지휘했는데 내가 드렸던 수많은 찬양 가운데 저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그 성가대원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예배하고 평생을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십시오.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남은교회 모든 찬양이,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찬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화와 같이 향기 나는 찬양으로 주님 기쁘게 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